그런즉 어찌하리요. 다 같이 읽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오랜만에 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사에서 8월 한 달 식당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봉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 회장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식당 쉽니다. 그 대신에 뭐 점심 요기가 될 만한 것들, 빵, 뭐 사발면이 됐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혼자라도 아니면 우리 둘이서 주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쪽짜리 복음에서 탈출하기. 한번 좀 읽다가 좀 이야기를 나누시죠. 읽어주시겠어요? 예. 다음 타자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다음 순서. 네. 다음 순서.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잊어먹었어. 누구예요? 지명하세요. 많이들 하셔가지고 심천보 집사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심천보 집사님. 아니 많이들 하셔가지고 아직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오재균 집사님이 심천보 집사님을 좋아하는 거지 뭐. 심천보 집사님 다음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은혜다. 이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말을 한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한 은혜는 알면서 정작 믿는 자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나도 오랫동안 진정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이 나와 하나됨을 믿는 종교다. 예, 이 부분에 줄을 쳐주세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이 나와 하나됨을 믿는 종교다. 줄을 쳐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의로움을 부어하셨는지 살펴보았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의 본질은 변할 수 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녔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으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즉시 죄를 짓게 된다. 예. 자, 밑줄을 쳐주세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선택하는 즉시 죄를 짓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에 어떠한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소유가 가능한, 또 흔히 얘기하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이러한 축복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결과로서의 열매는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어 있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열매가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해요? 왜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게 중요한가요? 열매가 중요한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줄치인데, 기독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이 나와 하나됨을 믿는 종교다. 열매는 이 결과로서 나온 것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히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즉시 죄를 짓게 된다. 죄란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게만 이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 어떻게 돼요? 버린 바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말라버리는데 무슨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좀 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차지가 않으니까 이름을 다윗으로 바꿨어요. 일이 잘 됐을까요? 더 안 됐을까요? 더 안 됐을 것 같죠? 예. 이름을 바꿔서 안 된 게 아니라 안 되는 녀석한테 이름 바꾼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 그런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은 어느 때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왕이 되기도 했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든 시는 다윗이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되어진 시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은요, 기질적으로 너무 못 데쳐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놈들은요, 더우면 좀 어떻게 하면 좋아?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 이놈들은 더우면 꼭 붙어 있어. 추우면 어떻게 하면 좋아? 붙어 있으면 좋은데 꼭 떨어져. 또 추위에. 얼마나 털이 오물덩어리에다가 이게 먼지투성이에다가
그렇다고 이놈들이 뭐 날마다 샤워를 하고 목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양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2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안 죽인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만약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뻔히 안 죽이면 나에게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 희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아니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게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끈질기게 추격하다라는 얘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추격하시는 것 같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셔서 보니까 그 고난의 장소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추격하시고 계신 거예요.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즉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 1강이 은혜의 삶, 2강이 육체의 삶, 3강이 이제 깨어진 삶, 오늘 4강이 자유의 삶이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삶, 다음 5강이 이제 승리의 삶인데 오늘부터 이 자유의 삶, 승리의 삶 쭉 이어지는 거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은혜.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다윗을 이름 바꿨는데도 자식이 더 망가지니까 다음엔 요셉으로 바꿨네. 뭐만 생각한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애굽의 일생에 있어서 요셉이 총리 되었던 그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겠지만 사실 요셉에게는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죠. 모함을 당해 성추행범으로 몰리죠.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가지요. 이 아버지가 그건 생각 안 하고 열매 요셉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러는 거야. 아유, 이게 구약은 안 되겠다. 신약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울은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요, 참 편안한 열매를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 편안함은 다 반납하고 일평생 사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죄를 극복하고 육체의 삶을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종종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런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의 삶은 더 이상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예, 거기에 밑줄을 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함이 은혜 안에서의 선함일 때 그것을 그 삶이 의로운 삶,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며 살게 된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 율법주의자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살아가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의 양식이다. 다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읽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다.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신앙이 구약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와 하나님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율법을 지키는 삶과는 다른 앞으로 오게 될 은혜의 시대를 예언한다. 예, 그런 것이에요.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어디까지 분량 정해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꼭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고 얘기했어요. 캐논은 저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내가 오늘 산 삶을 갖다가 맞추면 내 삶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이게 저울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아? 그러면 내
의를 가지고서는, 내가 율법을 행한 의를 가지고서는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르쳐서 봉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 얘들을 초등학문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유치원 선생님, 이 몽학 선생, 이 정도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은혜를 얘기했고, 선함을 얘기했고, 상처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함이 뭐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는 선함이어야 이것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선함만 남았어요. 은혜가 없는 선함이, 이게 율법의 악한 영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함에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남이 뭐라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야, 나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거야. 왜? 내 의를 가지고서는 이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선함만, 율법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율법 위에 지은 집. 은혜가 없는, 은혜와 관계없는 선함이라고 하는, 내 의라고 하는 것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위에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은혜예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럼 끝까지 이것을 고수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위에 세워진 선함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함 위에 내 집이 세워졌어요. 내 삶이 세워졌어. 온갖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창수가 나고 큰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은혜의 결과로서 선함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이 성도의 삶이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승리하는 삶인 거죠.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요 말이 이제 설명되어져요. 뒤에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의 노력이 필요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113쪽 다시 넘어가 한 장 넘기셔서요. 전으로 가서 여기에 밀지를 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한 줄 위에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의 노력이 필요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어떤 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여기엔 자유함이 없어요. 여기엔 영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제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앉혀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10년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나를 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뭐라고 한다? 네 뭐가 달라졌어? 성향이 달라졌다. 내 경향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짧게 얘기하면 어제의 내 성향과 오늘의 내 성향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 예수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요, 정말 이건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느 남자 청년이 어느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100송이를 준비해 갖고 자매의 집 앞에 가 있는데 자매의 전화도 번호도 모르고 그 집 문 두들겼다가 너 누구냐고 그러고 그 집에 쌓아놓은 오빠가 나와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자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지겨운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지겨운 마음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고 꽃을 100송이나 살려면 돈을 얼마나 썼을까?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가는 삶이, 은혜 안에서 선함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뒤집어 갖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안 사다 주는 게. 그래갖고 이 여자를 꼬시려면 꽃 100송이는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꽃 100송이를 사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이 마음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룻밤 아니야. 내가 열흘이라도 내가 여기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내 사랑을 받아줄 그녀의 그 어떤 화답, 응답이 막 마음속에 그려지고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막 흥분되고 기쁨이, 이건 은혜고, 무엇 아니면 안 돼서 하얘지는 거, 너 꽃도 한 송이 안 쏟아주는 게, 그래서 100송이를 사다 주는 거, 이건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유, 진도 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자, 114쪽으로 넘어가셨죠? 너희로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라. 소망과 사랑이 삶의 운동력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운동력이 된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의무감으로 하는가, 소망으로 하는가, 삶이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다.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은혜를 이해한 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게 되면 항상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면 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 아이가 5살 때 신발을 사러 간 적이 있었다. 아이는 가게에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랐다. 아이에게 신발이 잘 맞다고 물어보았더니 잘 맞는다고 대답했다. 신발끝을 한번 눌러보았더니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아내가 신발끝을 만져보더니 신발이 발에 너무 꽉 낀다는 것이다. 아내는 마치 자기가 신발을 사러 갔어야 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신발을 살 때 발가락 끝을 옷무늬 상태로 맞다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는 신발이 작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살려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다. 자,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1학년짜리 딸하고 아빠가 신발을 사러 갔어요. 딸이 그 신발이 너무 평상시에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신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1학년이면 보통 몇 미리 정도 큰 거 신어야 돼요? 왜? 발이 쑥쑥 자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는 꼭 이 신발을 내가 갖고 싶어. 방법은 뭐냐? 발가락을 오므려 가지고 아빠가 분명히 신발 앞 코를 눌러봤을 때 멀컹하고 들어가야 이 신발이 넉넉하구나. 이 신발이 최소한 6개월을 애가 발이 자랄 텐데 그래도 신을 수 있겠구나. 아이가 이 신발을 갖고 싶으니까 발가락을 오므려서 아빠는 돈을 주고 그 신발을 사온 거예요. 며칠을 신었어.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엄지발가락을 보니까 이 엄지발톱이 시꺼멓게 죽어버린 거야. 너 왜 그래? 했더니 신발이 짝대는 거야. 누구만 야단 맞은 거야? 아빠만 또 야단 맞는 거지. 응? 신발이 작대는 거예요. 애가 이제 와가지고. 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신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 신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매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얻었는데 그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가? 얼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잠깐 그 행복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 수가 없어. 뭐 하니까? 아프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인간의 한계성을 깨뜨리시고, 이 한계성이 바로 어둠이죠. 이 어둠에 뭐가 임했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마저 읽어주세요.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때로는 발가락을 오므리면서까지 그 신발을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 우리도 그 빛을 받을 수 있다. 그 빛은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꽉 끼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은혜의 들판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 어린이부가 이제 삼척동굴에 금요일 날 이제 은혜 집회 받고 이제 어제 어린이들이 거의 다 모여갖고 삼척동굴을 갔다 오다가 강민수 목사님, 저 황인숙 전사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강민수 목사님이 진짜요?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게 그냥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집사님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에 진짜요 집사님 그럴 일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없거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얘기인즉슨 2호차가 퍼졌다는 거예요. 삼척동굴 갔다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에 차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이 더운 여름에 1호차 가지고 자동차 공업사, 2호차 가지고 자동차 공업사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2호차는 에어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45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다 조치한 거예요. 딱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를 어떻게 점검했길래 차가 퍼져. 그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 주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금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 성향이나 경향이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성향이나 경향이 분명히 생명으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린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 위한 뭔가가 내 안에 더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싹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밥 먹으러 가다가 그랬으니 뭐다? 다행이다. 은혜다. 다행이다. 은혜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 출발할 때 1호차가 잠깐 나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그래서 2호차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아직 등록할 시간이 남았냐? 그러니까 소전사님이 한 20분 정도 후에 출발해도 된다. 강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15분 뒤에 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1호차로 가라. 안전하게. 만약에 어저께 2호차 그냥 가지고 가서 서울여자대 가던 중에 퍼져버렸으면 어떻게 했지? 만약에 끝나고 서울여자대에서 밤 10시 넘어 오는데 퍼져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거 은혜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좀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이전에 그 모하비를 갖고 다닐 때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차가 가던데 핸들이 무거워지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야. 그때 그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가 이 구동벨트하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교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카센터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가까운 카센터에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부가 만약에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그렇게 됐으면 이거 은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렇죠?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우린 뭘로? 은혜는 받은 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받은 바 은혜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성향, 경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주님의 우편의 부활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선한 일이 선한 경향, 성향, 여기에서부터 해석되어지는 삶. 지금도 이 성향, 경향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교우들이 있고, 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성향이 경향이 바뀌어졌지만 제가 딱 처음에 든 거 어저께 그렇게 다 부목사님이 더워 죽겠는데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못 잡아내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향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은혜였음이 한참 뒤에서나 깨달아지는 거야. 결국 깨닫긴 깨달아. 여러 가지 삶이 합해져서 은혜였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깨달아지긴 깨달아져.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은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돼요. 담임 목사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보다 10배, 20배. 점검할 때는 뭐하고 아니라 바로 아이고 갔다 오다가 퍼졌으니까 은혜네. 고속도로 달리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은혜네. 어저께 2호 차 가지고 집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은혜네. 이게 바로 그런 성향, 경향이 발동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할 건 남겨둬야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은혜 안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